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어저께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단 종파에서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무작정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이 있는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많이 공부했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열심과 저 머리를 가지고 지옥을 가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보낼 시간이 없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바른 걸 가르치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다른 것으로 논쟁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고 하면서도 그분이 계속 안 가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스트레스가 막 쌓여갖고 집에 가서부터 다 토했어요. 오늘 지금 올라오기 전에도 화장실에서 한 1시간을 계속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계속. 여러분들 정말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잘 공부하시고 잘 배우셔서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앉아있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시고 바르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소리를 못 지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다면 계속 그렇게 가려고요. 바울은 7절에서 6절까지 그 상기한 그 비밀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반복해서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은혜의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건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누가 중요하고 누가 안 중요하고 그런 차이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뽑으라면 구약에선 모세, 신약에서 바울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만 딱 뽑으라면 바울이에요. 누가 뭐래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전도자로 택하셔서 많은 일을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썼죠.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옷을 맡아갖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책임진다. 때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누르려고 살기 등등해서 가던 길에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두었던 그 비밀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일을 왜 그런 자를 택해서 쓰시냔 말이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 모습이 천사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살려서 쓰시지 왜 그 사람은 그냥 죽게 놔두시고 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시냔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이미 택해졌던 자예요. 그죠? 그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왜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다니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엉터리 유대교인으로 살기 전에 이미 택해졌다면
그 삶은 바울이 택해지게 된 조건입니까? 아니면 택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한 것입니까? 택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야곱의 엉터리 같은 삶도, 바울의 그 어리석은 삶도 전부 그들이 택해졌기 때문에 통과하게 놔두신 거예요.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에요? 왜 바울에게 그런 사도로서 평생 후회가 될 만한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스데반을 때려 죽인 그 일을 평생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고요. 왜 그 일을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말려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바울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모두 무식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풍성하신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그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만큼 완벽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런 표현들을 즐겨 쓰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신장로님이랑 앉아가지고 서로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구나. 그럴 정도로. 저는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놀기도 좋아하고요. 술도 좋아하고 야망도 굉장히 컸어요. 승부욕도 많고 그래서 임기응변이나 그런 권모술수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과거를 돌아다 보면 정말 순식간에 낯이 뜨뜻해져요. 어떤 시간들은 정말 그 시간들은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조차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과거의 삶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주는 걸음이 되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르게 사는 순위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꺼내셨다면 저는 당연히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헤매고 다니던 저를 어느 날 갑자기 건져내시더니 이렇게 목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요. 더 커요. 왜 웃으세요, 교회 집사님? 집사님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저랑? 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 우리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 정말 부끄러운 그 삶이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걸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격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 중에는 이삭처럼 모범생의 삶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아주 파렴치한 생활 속에서 건져짐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 구원의 감격의 무게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야곱과 이삭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누가 느낀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누가 느낀 감격의 무게가 더 크겠어요? 야곱이 훨씬 크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엉터리 같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조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한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말끝마다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 이런 감격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갖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삶의 모든 부분이 풍성해진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풍요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너무 가난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정말 뭔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그런 풍성함이 아니에요. 만일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풍성이 그런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가짜죠. 사도 바울은 병자였고 가난했고 평생 고생만 죽도록 하다 갔어요. 그 사람이 뭐가 풍성한 삶입니까? 그럼 그분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그건 하나도 풍성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이렇게 풍요한 은혜, 풍성한 은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풍성, 성경이 말하는 풍요함은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풍요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풍성하죠? 더 풍요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 더 부자들도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풍성이 그런 거겠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지.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고 전해야 할 풍성은 금과 은으로 표현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3장 3절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거지가 구걸하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다니까요. 은과 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렇지만 다른 걸로 너에게 뭘 줄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과 금,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이 은과 금과 자기가 줄 수 있는 그 풍요를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은과 금의 풍요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줄 수 있는 풍요는 다른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를 믿으면 앉은뱅이가 일어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배 안 고프십니까? 정말 목 안 마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채워주지 않아요. 저 배 많이 골아왔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굶어본 적 없어요. 예수 믿고 굶었어요, 저는요. 이 말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고 세상 물이 아니에요. 다른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그 무리를 바라보셨는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상상력을 막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냥 멍하니 읽으시면 안 돼요.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었는지. 저는 예수 믿고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굶겨봤어요. 실제로. 그때의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눈, 그 눈일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요새 먹는 것만 있으면 애들을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여요. 좋아하면. 그래갖고 우리 큰아들은 아버님 배불러요. 이 말을 몰라요. 아버님 배 터졌어요. 그래요. 늘. 배 터질 때까지 먹여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런 다정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떡 5개하고 물고기 조림 2개. 요한복음에서는 옵사리온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원래 익두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익두스라는 말 이니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옵사리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멸치조림 같은 거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졸여서 밥이나 빵하고 먹을 때 이렇게 간으로 먹는 정도의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멸치조림 같은 거 요만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고요. 2토막이에요. 2토막. 정확히 헬라어로 보면은. 그것은 뭐 물고기 2마리든 2토막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랄 그 엄청난 많은 인파,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거의 한 3만 명이 되는 그 인파를 그걸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오면 진짜 배고프지 않는 떡과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치조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부페 앞에 콩떡처럼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것이 근과 음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다른 풍요예요. 그런데 그 멸치조림 2개, 보리떡 5개가 3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풍성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풍성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멸치조림, 보리떡 5개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는 풍성함이 있는 거. 그 풍성함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느끼고 누리십니까? 상상외로 돈이 많이 벌릴 때?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럴 때 풍성함을 느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가 누리고 전했다고 하는 그 풍성함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역기간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두들겨 맞았고 어떨 때는 죽도록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렸을 정도예요. 근데 그 입에서 왜 끊이지 않는 풍성함이라는 게 나오냐고요. 풍성한 은혜, 풍요한 은혜라는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남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왜 치질이도 복도 없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풍요함이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9절 후반부로 이제 넘어갈게요.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쭉 넘어갈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섭리, 오이코노미아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이 푸오티조라는 말은 단순히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푸오티조는 빛을 비추어서 상대방까지 환하게 계몽시키는 것까지, 상대방에서도 빛이 나올 때까지 가는 것을 푸오티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그 상대방이 빛으로 잘 자라날 때까지 계속 양육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도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안 보이니까. 잘할 때까지. 무척 성경적이죠, 이건. 잘할 때까지 여러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입으로. 근데 10절부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9절부터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9절에 영원부터, 아이온이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탄생이라는 이 비밀이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인데 천사들조차도 몰랐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서 우주의 창조부터 인류의 역사를 다 내려다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기 전까지 천사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운행해 가실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천사들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지혜.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야, 감탄스럽다. 그 창조 때 천사들이 환호했죠. 욥기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꽃들과 새들과 동물들을 보면서 또 사계절이 오고 가면서 또 우주가 자리를 잡고 궤도대로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간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버렸어요. 천사들은 생각했겠죠. 끝났구나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냥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렇다고 무작정 하나님이 인간들을 벌하시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또 흠집을 내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두고 보세요. 근데 가인이라는 놈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사람을 또 하나 택해서요. 노아하고 그 식구들 8명을 구원하시고 홍수로 또 세상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 아니 그렇다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다 착하고 의로워서 구해내신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8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다짐하신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노아와 8 식구가 착해서 구원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세요. 언약하신다고요. 원래 인간들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쓸어버리지 않을까? 천사들은 의아해한 거죠. 그러더니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세요. 마누라를 2번씩 팔아먹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내 사라의 태를 닫아버리시죠. 그러더니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그러더니 그 귀한 아들을 또 죽이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또 살려내십니다. 그리고는 사기꾼 야곱을 또 택하세요. 그리고 야비한 그 야곱의 삶을 보시고도 그를 구원하십니다. 왜 저 에서를 두고 그 남자답고 마음 넓은 에서를 두고 야곱을 택하셨을까? 천사들이 궁금했겠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청년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감옥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고생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게 만드시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아까운 청춘을 미디안 광야에서 다 보내게 만드세요. 천사들이 초조해졌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이제 80인데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왜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까? 그런데 다 늙어빠진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가셔서 그를 그때서야 쓰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끌어내시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세가 죽게 또 놔두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여보내요. 천사들이 그랬겠죠. 이제 됐구나. 가나안에 갔구나. 되긴 뭐가 돼요. 거기서 또 죄를 짓고 또 난리 법석들을 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계속 죄를 지어요. 천사들이 다 보고 있었다고요. 그것을요. 신명기 28장 53절 보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하게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표준세 번역으로 볼까요?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에워싸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떨어지면 너희는 너희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런 일이 진짜 생겼죠. 열왕기하 6장 보세요.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실제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구워먹는 상태가 됐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이 경고한 그것들이 이루어졌는데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의아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으로 내려가셨어요. 천사들은 그 성자의 탄생을 내려가서 축하까지 해주고 올라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축하까지 해주고 왔는데 왜 내려가셨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천사들이요. 아니, 내려가셨는데 왕으로 안 내려가시고 마구간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천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마구간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 볼까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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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새벽기도 때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이사야는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 여호와를 배웠다 그러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있죠? 요한은 이사야가 예수님을 배웠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보세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 6장 10절이죠. 그 말을 지금 인용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표준세 번역을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수종을 받던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가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말을 배우시고 목수일을 배우시고 글을 배우시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시면서도 그들에게 맞고만 다니시지 대응해서 때리지도 않아요. 천사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저렇게 땅에 내려가서 고생을 하실까? 왜 성자 하나님이 땅에 내려가서 저 고생을 하실까? 심지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망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망 아래로 내려가냔 말이에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셨어요. 이제 그분은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편재하시지 못합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옴니프레젠스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말이에요. 이제는 편재를 못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그 성령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이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인간들이 자기 아기를 구워 먹으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던 인간들이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천사들이 그때 안 거예요.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려고 그 공의와 사랑을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이렇게 구원해내시려고 그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신 거구나.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그 지혜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최종적인 것이요. 최고의 극치인 거예요.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속성을 하나도 송산시키지 않으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건져내시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시편 85편 9절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시편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천사들이 아는 거죠. 천사들이 보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열된 그 세상을 보면서 절대 그들은 다시 합쳐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플라톤이나 키케로의 그 이상적인 국가론을 다 갖다가 대입을 해도 절대 저들은 한데 합쳐질 수 없을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들이 교회로 하나가 되니까 진짜 한 나라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 한 나라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복음은 천사들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파라퀴토라는 말은 몸을 구부리고 보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봤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어떻게 될까? 막 흥미진진한 거죠. 조마조마한 거죠. 천사들도 궁금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왜 그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왜 일부러 성경에다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너무 궁금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아래 던져지는 거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했던 천사들에게 짠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천사들도 궁금해서 미칠 뻔한 그 복음의 비밀을 완전하게 알게 되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비밀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고급스러운 대접을 받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힘으로, 무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미랄로 전해지더라라는 것을 천사들이 또 보았어요. 참 신비다. 천사들은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전하는 자의 힘을 이용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피를 타고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전하는 자의 피를 타고 여태까지 흘러온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전해진 거 아니에요. 신기한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모두 지켜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여러분의 삶으로, 입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사들이 와 하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하나가 돌아오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와 하고 비명을 지른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돌아오는구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The angels of God.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구나. 또 그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가 구원받는구나. 아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한적인 이 이성으로 볼 때 어떻게 썩어지는 미랄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냔 말이에요.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되는구나. 천사들이 깜짝깜짝 놀랜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 않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도 천사들은 교회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인 교회를 천사들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자기들이 수종을 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수종 들어야 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 천사들이 여러분의 수종을 들어야 한다고요. 또 누가?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또 변화되어져 가는지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트랙을 돌고 있고 천사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인 교회를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님 힘내세요.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초원이가 달리는 것을 엄마가 바라보는 그 눈길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힘내세요. 꼭 완주하세요. 천사들이요. 근데 여러분, 그 천사들에게 여러분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주인님 힘내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인 그 지혜의 극치의 열매인 교회 힘내. 그렇게 지금 몸을 구부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보여주고 계시냐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세상과 천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건물 사가지고 그거 서로 나눠 갖겠다고 쌈박질하는 거 그거 보여주고 있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천사들이 아니 쟤네들 교회가 맞나? 야 우리가 지금 딴 거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진짜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은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극치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딱 받고 그때 바로 의인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짓는 죄는 우리 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에는 세 시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은 자 맞지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기 전까지 죽이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죽으면 못 가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꾸 가짜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운명적으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는 자들이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려가는 분들인데 천사도 놀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천사들에게 또 세상에 그 비밀의 주인공으로서의 멋진 삶을 좀 보여주세요. 자기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 이래요? 이렇게 섣부른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니까 그걸 먼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76편 10절 보십시오. 진실로 사람의 노는 분노는 이런 말이에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진짜 지금 날 보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죠 때때로.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군요. 이렇게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저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안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왜 그게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 시대는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늘 불평 있는 거예요. 늘 불평만 하는 거예요.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요.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여기서 당당히 나아감이라고 번역된 프로사고게라는 말은 어떤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대학 후배들 중에 제주도 출신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전부 앵커라는 그런 서클 출신이었어요. 제주도 출신 있으세요, 여기?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앵커라는 서클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대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상위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된대요. 전교에서. 싸움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부자여야 돼요. 무슨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거기 들어가는 걸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대요. 그렇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된 그거를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그 당당함의 근거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느낌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은 분명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신앙 자체가 느낌이나 감정으로만 정리가 되면 그것은 문제예요. 왜 오늘은 눈물이 안 나지? 은혜가 떨어졌나? 신앙은 그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맞아요. 신비적이에요. 많은 기적이 나오고 신비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 안 돼요. 주문을 주셨어야죠, 그러면요. 주문을 외우면 쫙 나타나서 해결해주는 주문을 주셨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여자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어떤 게 더 신비적입니까? 예수님이 알에서 짱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태어나신다고요. 아기로 태어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기적이라든지 신비한 사건들을, 그런 것들만 꺼내내가지고 기독교를 자꾸 신비주의로 만들어간단 말이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신비적인 그런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교리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교리가 뭐가 필요하냐? 뜨겁게 느끼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나 체험이 없어지면 괜히 불안해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 길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체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암이 낫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빨이 다 썩었는데 저절로 금리가 솟아나가지고 금리로 그 빈 이가 다 채워졌대요. 실제로 남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뜨레스디아스나 무슨 부흥회 같은 데서 눈알이 빠지도록 울었다고 해갖고 아니면은 무슨 전기가 오르는 듯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런 체험과 느낌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은 무당을 믿는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배우시고 예수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흐지부지하고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당당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도 에이, 나 같은 걸 어떻게 해. 나 같은 기도를 들으실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건 말고는 없어요. 기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신비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이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거 그건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그것과 기독교는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표적일 뿐이에요. 문둥병자라든지 소경이라든지 귀머거리, 혈기 마른 자,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많이 고치시죠? 그런 자들은 모두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은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오게 되면 그러한 타락의 열매들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지 절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한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슬픈 거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물러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 천국의 모습을 미리 조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건 사인입니다. 사인.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과 병 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사야서 35장 4절로 가보세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맛보기로 조금씩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사건들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다 병이 나면은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왜 죽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병이 낫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도 원하시면 그 병이 왜 안 낫겠습니까? 낫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병 난 사람은 다시 병이 안 걸려요? 다른 병? 그렇다고 그 병이 몇 번씩 낫다고 쳐요.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가 지금 여태 어딘가에 숨어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숨어 있다가 나타나야지 이렇게? 다시 그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비다가 아직까지 살아있냔 말이에요. 그건 교회론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왜 그런 거를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십니까, 여러분? 뭐 안수해주고 기도해가지고 병이 안 나면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믿음만 되면 곧 날 거야. 진짜 그래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뜰 때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그랬습니까? 멍하니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그 상대방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쫓아내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준다지. 그 귀신 들린 자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신 겁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것과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한 번에 딱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다고요. 꼭 한 번, 두 번 하신 적 있죠? 소경 봐라 했더니 조금 희미하게 보입니다. 다시 봐라. 그거는 딴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말고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어요. 몇 번씩 두들겨 패면서 안 일어나네. 다음에 다시 와. 또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제자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다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했으면 일어났어요. 그런 은사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 병원 응급실에나 좀 가 있지. 왜 산속에서 그 난리들 피냐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 기독교 분별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기적을 가리켜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하신 일은 모두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간 요나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경험을 하여 표적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 기적들은 전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설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말, 세메이아라는 말은 사인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인. 그 사인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얼바인이라는 사인판을 보고 야 이게 얼바인이구나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왜 없어? 그러고 만사 막았죠.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니 얼바인 표지판을 보고 야 이게 얼바인이구나. 그런 사인판이란 말이에요. 표적. 세메이아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표적과 기적만을 쫓아다니면서 그게 안 나타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확 올려주지 않으면 은혜가 떠났나 봐. 불을 떼야 될 텐데 어떻게 떼야 될까?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독교는 그렇게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2절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4절에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22절하고 24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기적들, 그런 일들하고 이렇게 동격으로 두고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복음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동격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기적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왜 내가 좀 기적을 봤으면 좋겠어? 또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럽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좀 불을 떼고 싶은 거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요. 예수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보세요. 절대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회개하라고 갔더니 진짜 지옥이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살아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늘나라는 진짜 있나 봐. 그게 아니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기적이 사람 못 바꿔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엉터리 부흥사들이 정말 한국 교계를 얼마나 흔들어 놨는지 몰라요. 신비적인 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거, 이딴 거 가지고 얼마나 오염시켜 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2장 1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직접 살아난 자도 죽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아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죠. 인간들은 절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아요. 이런 부흥회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왜 강사가 쓰러뜨려 주지 않을까? 오늘은 좀 은혜가 덜해. 안 쓰러졌어 오늘. 제발 그런 엉터리 무당짓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숨 내쉬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하면 금방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난대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그러면, 하나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금방 감정이 격해진대요. 그러면 은혜 받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눈물 좀 안 나면 어때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에 머물면 안 돼요. 신앙은요, 정확한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근거로 나의 신앙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교리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기분에 휩쓸리지 않고 절망과 좌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7편 한번 보세요. 시편 77편 1절을 가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너무 괴로워서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기운은 쇠약하여 갑니다. 주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둬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 나의 슬픔이로구나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으시죠? 진짜 기도도 안 나오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그럴 때 있으시죠? 확 나가서 죽어버릴까? 예수를 믿었으니 죽지는 못하고. 정말 이렇게 괴로울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서 어떻게 그가 반전을 하나 보세요. 그럴 때에 주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 그런 것을 차곡차곡 그 사실들을 짚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좌절 속에서 그냥 못 매달아 죽는 거죠. 그 짚어낼, 내가 회상해낼, 내가 반추해낼 그런 바른 교리의 내용, 그런 바른 성경의 내용,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신앙은 신비적인 것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기는 거예요. 더욱더 분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12절 앞부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누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얻는다고 합니까? 목사가? 신부가? 누가요? 우리가. 어떻게 캐톨릭이 정해놓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개신교까지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목사는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긴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일도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일과 가정, 이런 것들 다 왜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주신 거라면서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주신 것이면 그건 모두가 성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을 떠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그걸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놀지 마세요. 박스라도 지세요, 가서. 왜 놀아요? 이 팔팔한 나이에. 다 성직이에요, 그것이요. 다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 아니에요. 가끔 주일날 제가 이제 구역 예배에 갑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한 거 에디팅하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면 5시쯤 돼요. 그러니까 항상 늦어요, 제가. 그럼 우리 교인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갈 때까지 식사를 안 하세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어른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냐. 제가 왜 어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른은요, 우리 김강호 목사님이나 김정자 할머니 이런 분들이 교회의 어른이죠. 왜 제가 교회의 어른이에요? 저는 단지 교회 안에서 펑션상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날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너무 떠받들지 마십시오. 혹시 다른 교회 가서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목사는 타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계속 그러시는 건 저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죽음으로, 말씀을 맡은 제가 죽음으로 여러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크게 존중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다른 것으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의 교역자들을 떠받들어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교인들하고 아주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 새벽이슬 청년들은 어떨 때는 제가 생명처럼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같이 시작해 20살, 21살 때부터 같이 자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오히려 아주 호되게 두들겨 팹니다. 계속. 더 정이 들면요, 나중에 제가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됐을 때
제가 마음대로 막 할 때 이 아이들이 저 못 말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 정이 너무 들면요. 제가 두들겨 패지 못한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정도야 뭐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고쳐가자고요. 하나 고쳐가야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느낌으로,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회상하십시오. 기적 같은 거, 신비적인 체험 같은 거로 자꾸 환부의 진통제 놓지 마세요. 나중에 치료할 수 없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처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천사도 궁금해하던 비밀을 완전하게 이해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천사들이 세상에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매일매일을 그 신분에 부끄럽지 않게 한번 살아내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